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절에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다. 그렇습니다. 이 번역에 비둘기 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익지 않은 콩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기보다는 익지 않은 콩, 그냥 이 덜 익은 콩을 그냥 막 가져와서 파는 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4분의 1 갑이다. 4분의 1 갑은 0.06 리터입니다. 0.06 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먹는 작은 물병보다도 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죠. 그게 5세겔이다. 근데 이게 지금은 밀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전쟁이 나서 이제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는데 이제는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왕의 고문관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면 복이 쏟아지지 어떻게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의심을 한 거죠. 의심을 한 거죠. 예.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그 장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의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버려. 그래서 엘리사가 너는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 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한다라고 한 말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 역사에 네 문둥이가 등장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서도 죽는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9절에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겠다. 만약에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인데 미칠리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문둥이는 어쨌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줘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합니다. 전하자 이제 그것도 믿지 못하죠. 믿지 못.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성에 달려와서 아람 사람들이 물러갔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 12절 보면은 혹시 아람 사람들이 저 문둥이들 이용해서 매복하고 있다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보니까 정말 다 버리고 도망간 걸 알고 이제 백성들이 나갑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나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고문관, 왕의 보좌관이 하는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더 믿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나만 장군도 그 말을 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동체에 불화가 싹트고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생각대로 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내 생각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따라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조종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하냐?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도 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이 지금 또 태어나고 죽고 그리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은 들어요. 뱀. 사탄의 말은 듣는 거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어버린 거죠. 죄를 짓고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 자,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 주둔지에 도착한 것은 5절에 보면은 그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그래서 굶주렸던 이들이 그냥 막 실컷 먹고 배불렀을 겁니다. 예, 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막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 보니까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문둥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예.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다 도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도망했어요?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어디서 막 군대가 몰려온 소리가 들리니까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린 거죠. 도망가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시고, 문둥이들에게 아이고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가서도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 가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 하고 아람 군대에게 가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생각 속에 그런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온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문둥병자다. 그래서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몰골도 보기에 처참합니다. 막 피부가 썩어서 처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아마 가서 소리쳤을 것이에요. 여보세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막 소리쳤을 겁니다. 그야말로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 밖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몰골도 흉한 그런 거지 같은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입고 할 것만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깨어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문둥병자들도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막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안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 성안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평생 자기 먹고 입고 잠자고 뭐 타고 다닐 거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어느 날 생명이 다해서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 많이 생각해보고 이제 내 기도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와 민족도 많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도 왕의 고문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왕의 고문관은 의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고문관이 왕이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왕이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다. 근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았다. 성문을 지키게 한 것은 아마도 그 왕이 통제하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 나가면 안 되니까 네가 나가서 질서를 통제해라. 근데 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통제가 되겠어요? 그냥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전한 말씀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지만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만은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훗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고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걸 전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자꾸 왕의 고문관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로 유명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가보니까 왜 천국이 왜 이렇게 뜨뜻하나 하는 이상한 소리나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병 환자에게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